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오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2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인 2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표적은요 이적이나 기적과는 다릅니다. 표지 혹은 징조라는 의미죠. 영어로는 사인이 될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이적과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 초점이 있죠. 한마디로 표지판 혹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그 자체에는 의미나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 그리고 우리의 생명, 구원이심에 대한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표적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만약에 그 자체의 의미나 목적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병자를 치료하고 다니셨어야만 하죠. 매일 귀신도 쫓아냈어야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병이어의 뻥튀기도 했었어야만 하고요. 매일 물리를 걸어 다니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본문은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하죠.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이 주어지는 예창조의 7째 날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 창조주로 그리고 안식의 주인으로 안식의 주로 안식 자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7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셋째 날, 사흘째 되던 날로 기록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따라서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그 새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혼인잔치 날인 것은요 이사야서 25장에서 예언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성취이고 그 일을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은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하신 겁니다. 왜죠? 당시 갈릴리는 어둠의 땅, 사망의 땅, 이방의 땅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이 갈릴리에서도 가나에서 행하신 것은요 가나는 갈대의 땅 혹은 측량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죠. 따라서 이 표적이 앞으로 있을 다른 모든 표적들의 기준과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요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메시아 사역은 누구도 개입하거나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표적이 아니라 내 삶의 바닥난 포도주만을 채우는 그 이적,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리아처럼 똑같은 요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기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럼 뭐죠? 불신자들의 공드리는 것 혹은 무속인들의 치성 드리는 것, 많이 봐줘서 어린아이들이 떼쓰고 조르는 것이라 했죠.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자녀니까요. 자녀는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감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요, 그 삶의 행위의 수준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마땅히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은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들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죠. 한마디로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거고, 그 은혜, 생명,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로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바닥난 포도주만 바라보고 일상의 풍요만 구하는 이방인처럼 영적 고아처럼 사셨는지 진지하게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시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요, 3절 한번 보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죠. 거기서 주어는 뭐예요? 포도주가 주어죠. 주어가 바뀐 겁니다. 마리아는 바닥난 포도주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마리아가 포도주를 자신의 힘과 기쁨의 근원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자 비로소 새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부정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은혜만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라는 거죠. 왜죠?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라 라는 것은 뭐죠? 한마디로 시키는 일은 다 해라 라는 거죠. 뭘 시키든지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냥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 갖다 부어라 하니까 물 부었고요. 그냥 그 물 떠다 주라 하니까 그냥 물 떠다 주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나의 가치와 나의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고 오직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비록 내 생각, 내 방법 혹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선하신 일이고 뜻이고 내게 가장 합당한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삶에서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고 정말 이제는 잔치를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 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멘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잔치상 엎어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주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아니야, 그냥 잔치상 엎어 라고 하신다면 기쁘게 엎으실 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죠 라고 항의하면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영화 있죠. 어떤 사람이 칠흑 같은 밤에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막 움켜 잡았는데 바위 틈에 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위를 향해서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냐고. 제발 사람 좀 살려달라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냐? 예, 좀 살려주세요. 그럼 네 손 놓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했지 언제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라고 했다죠. 그런 영화도 있죠. 오래된 영화인데요. 혹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영화인데요. 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보내주세요. 교회에서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됐죠? 결국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죠. 그러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그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경책을 푹푹 뜯어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연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바닥난 포도주통을 채워주시기는커녕 그 포도주통을 그냥 깨버리고 잔치상마저 엎어버릴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성경책을 찢어내지 않을 자신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쁘게 하나님께 갔습니다. 평생을 그냥 카타콤에 숨어서 살기도 했고요. 기꺼이 콜로세움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기름에 튀겨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를 향해서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이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교회들이 알아서 그냥 문 닫아버리죠. 성경책 북북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상의 풍요를 채워주는 포도주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육신의 포도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새 포도주로 발견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이제는 육신의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돌 항아리는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이나 발을 씻어야만 했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정한 그들의 유전이고 전통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던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일상에까지 과잉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담는 통을 돌로 만든 것은요, 토기는 부정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깨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돌로 만든 항아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삶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돌 항아리 6개가 다 비어 있잖아요. 돌 항아리는 항상 맑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손님이 많이 와서 물이 비워진 거라면 바로바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6개가 다 비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에 민낯인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만 창념하면서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정작 안을 딱 열어보면 텅 비어있는, 이것이 율법주의고요, 통전적인 성화론의 한계인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외치며 살아가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하늘의 기쁨이, 복음이, 예수가, 그 생명이 없어요. 다른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요, 바닥난 포도주와 텅 빈 돌 항아리를 통해서 형식뿐인 유대교를 참 기쁨을 상실한 잔칫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주는 표면적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요, 참 기쁨과 행복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열린 하늘에 어떻게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이 바로 이 말씀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진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생명이 있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피가 뿌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만 진짜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의 진의인 거죠. 율법 지킴과 종교적인 행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종말의 잔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아리가 6개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왜 6개밖에 없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창조와 안식을 상징하는 7째 날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돌 항아리도 7개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7개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6은요 사람의 수잖아요. 그리고 6은 불완전의 수거든요. 그 잔치가 정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부어질 거라면 항아리도 7개로 맞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6개밖에 없죠? 항아리가 6개밖에 없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율법주의의 불완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7번째 항아리로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부으셔서 잔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6개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 부어져요? 예수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렇게 7번째 항아리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잔치가 참 기쁨과 생명이 회복된 천국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돌 항아리가 6개인 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참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진의인 겁니다.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참 생명과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 이정표. 요한은 그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영적인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은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나 시간, 숫자까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면서 그 안에 영적 의미들을, 원리들을 담아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표적 때 보세요. 떡이 200데나리온 어치가 부족하다고 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남은 것은 12광주리, 5,000명, 정확하게 숫자를 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도요, 거리가 50칸쯤 되었다. 물고기가 153마리다.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다 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름이나 장소 혹은 단어 하나까지, 숫자에까지 전부 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따라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뿌려진 우리는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고요. 바닥난 포도주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은 그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이 7번째 항아리로 들어와 주시기를, 그래서 내게도 그 보혈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기를 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자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우죠. 여기서 물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유대인들,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물이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항아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기쁨을 잃은 혼인잔치집이 바로 예수님이 인생에서 빠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순종이나 수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충만함, 부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표적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도 되고 보탬도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처럼 맹탕인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포도주처럼 달달한 삶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동역하고 내가 바뀌고 전부 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의 핵심은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예수가 부어지고 채워짐으로 가득 차서 새 창조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만 시작되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인본주의적인 돌 항아리인 것이고요, 그 안에 생수가, 예수가 부어지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면서 새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개를 다 채웠다라는 것은요, 그 생명의 부요함에 대한 상징인 거죠. 항아리 하나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2-3통. 제가 이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그냥 못 넘어가고요, 꼭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통에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약 40리터죠. 그럼 2-3통이면 80에서 120리터입니다. 평균 그냥 100리터 잡으면 6통이면 600리터예요. 그럼 포도주 한 잔은요, 일반적으로 150ml 잡습니다. 그러면 2-3잔 정도 일반적으로 마시거든요. 많이 봐줘서 4잔 마신다고 하면 600리터에 150ml면 몇 잔이 나와요? 약 4,000잔 나오죠. 그러면 4잔씩 마신다 할지라도 1,0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골 마을은요, 많아야 100여 명 남짓 살았어요. 그럼 그 잔치에 온 동네 사람들 다 오고 먼데 일가 친척 왔다 할지라도 200명이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오병이어 때도 그렇죠. 오병이어 표적 때도 5,000명 먹이고 남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맞추시면 되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 광주리는 등에 지고 다니는 큰 망태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 12개가 꽉 찰 만큼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시죠? 예수님이 산수를 못해서 사람 숫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냥 왕창 만들어 놓고 아예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풍성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요함. 이것이 예수 생명의 부요함이고 풍성함인 거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과 생명은 이렇게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의 복, 기쁨,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낳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부요함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통해서 일생의 포도주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 자체를 새 포도주로 발견하는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생명의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한 하늘 잔치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죠. 이제는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직후, 곧바로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완성되는 새 창조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이 역사를 뚫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던져졌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완전한 사죄의 선언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과 생명이 주어졌다라고도 하시죠.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가 원망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에요. 진짜로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며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럼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은 거네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진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곧 부활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과 생명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지금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면 이미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영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영생이 뭐였어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영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하지만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죠.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서만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연회장이 방금 전에 떠온 물을 뭘로 마시고 있어요? 포도주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회장은 집주인이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장이죠.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는요, 강조점이 포도주에 있지 않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강조점이 물에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가 된 그 물. 이사야서 25장 6절의 예언대로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죠. 그러니까 수돗물이 생수로 바뀌는, 정화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종류가 된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새 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옛 것과 새 것의 차이점이죠. 새 포도주는 옛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오늘 본문에만 봐도 참여하는 자가 일단 다르죠. 옛 것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연회장과 하객들만 참여했죠. 그런데 새 것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하인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전혀 다르죠. 옛 것은 옛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맛이라고 평가하죠. 옛 것과 새 것,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율법은요, 유대인들만 참여했지만 복음은 이방인들까지 참여합니다. 율법은 갈수록 맛이 떨어지고 취하게만 만들지만 복음은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에는 진짜 생명, 영생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 자이고 참 생명과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의미였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요, 그 표적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표적의 시작이고 기원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이죠. 가나, 갈대의 땅 혹은 측량의 장소라는 의미였죠. 모든 것을 측량하는 기준,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표적들은 이 표적을 기초해서 바라보고 이 표적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와 십자가로. 이것이 표적의 진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표지인 것이고 이정표가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죠.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의 본질,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드러난 겁니다. 곧 십자가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죠. 십자가가 바로 당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 십자가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실패나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왜죠?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 공의와 오래 참, 긍휼과 자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본질, 정체성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물의 본질을 바꾸시는 당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신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를 완성하심으로써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새 창조주로 등장하신 거예요. 곧 메시아죠.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잔치집에 들어가셔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미 엎어진 죽은 잔치에 당신의 생명을 부으심으로써 기쁨, 생명의 장치로 바꿔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이죠. 가나의 혼인집과 같은 그 기쁨과 생명을 상실한 채로 텅 빈 돌 항아리처럼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만 붙들고 살던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진짜 신랑으로 서시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진짜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새 포도주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로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왜죠? 신부가 됐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자체로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신부의 삶인 거예요. 오직 신랑이신 예수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삶,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신부의 삶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신랑이 아닌 신랑이 가진 어떤 조건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신랑이 주는 어떤 선물에만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진짜 신부 아니죠. 정략 결혼하는 겁니다. 그냥 무늬만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주는 기쁨이나 행복은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딱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고 행복을 느끼시나요? 언제 기쁘셨어요?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결혼하셨을 때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요? 아니면 처음으로 내 집 장만했을 때입니까? 새 차 샀을 때예요? 아니면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취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랬을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 기쁘고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도대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부부싸움 한번 하면 기억도 없지 않나요? 새 차 샀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누가 한번 찍 긁고 가면은 마음이 그냥 지옥이 되지 않아요? 얘들 사춘기만 돼도요, 집안은 그냥 전쟁터가 됩니다. 금방 그 기쁨과 행복은 깨져버리죠.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요? 내 친구 아이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는 얼굴 팔리고요, 괜히 배 아프고 속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행복인 거죠. 그건 가짜예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여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예수가 주는 일상의 포도주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주고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쏙 빼가는 거죠. 하지만 그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요,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의 삶과 같은 거예요. 매번 굴려 다시 내려오는 그 무거운 돌을, 그 바위를 끊임없이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삶. 그거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고 형벌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과 기쁨, 행복은 없습니다. 힘겹게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도요, 다시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오고 또다시 그것을 끌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예수가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해달라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는 풍성하게 해달라고, 밭에는 소출이 가득하고 외양간에는 소가 많고 우리에는 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냥 종교이고 무속신앙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 안식이나 쉼, 만족이나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혼인잔치집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없거나 혹은 예수가 있어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상의 포도주만 보고 살아가면 내 삶이 혼인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만나는 은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한 삶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조차 없는 진짜 기쁨과 만족, 쉼과 안식, 평안과 행복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